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버이날이고요. 또 늘 푸른 성경학교를 또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이렇게 진행하는 날입니다. 주님 안에서 또 어버이날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쁨 가득한 날 되셨는지, 여러분의 남은 모든 삶 속에, 하루하루 속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연구 23번째 시간입니다. 23번째 시간인데 사사기 6장 15절로 24절, 조금 본문이 다른 때보다 좀 길게 잡혀 있습니다. 제목은 지난주와 똑같이 하나님의 응답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두 번째 시간. 주보에 5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기드온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 악은 우상 숭배였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 연약한 미디안을 강성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압제하게 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했다고요? 7년 동안 압제했다는 거예요. 7년. 다른 거에 비하면 짧은 그런 압제의 기간이긴 했지만은요, 그 압제가 굉장히 심하였고요. 그 고통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짐을 들으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그래, 누구에게 보내줬어요? 기드온에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기드온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구절인데요, 6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기드온을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 너의 힘으로. 여러분, 기드온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기드온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삼손 정도 된다면 혹시 한번 그래도 뭔가 움츠려 보겠지만은요, 이건 삼손도 아닌데, 그런데 가서 이 너의 힘으로, 기드온 너의 힘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드온이 이 이야기를 듣고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냐 말이죠.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보냈다는 건 뭐예요? 사명을 주는 거죠. 사명.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줘서 너 지금 미디안의 고통 중에 있는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라? 구원하라. 무엇으로? 너의 힘으로.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요,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기드온이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자, 오늘 15절, 오늘 첫 번째 문제죠. 자, 기드온의 답변이 뭐냐 그랬어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답변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너의 힘으로 구원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기드온이 암만 자기를 봐도 어떤 힘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힘이 될 만한 것도 없는 거예요. 힘이 될 만한 무기도 없는 거예요. 힘이 될 만한 재력도 없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의 힘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기드온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나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내가 이렇게 약한데, 내가 이렇게 작은 자인데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기드온의 답변에서 몇 가지 참 중요한 교훈을 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얼마나 약해요. 기드온이요, 얼마나 작은 자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요, 기가 막힌 거는 뭔지 아세요? 바로 여기에 이 기드온의 답변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기드온의 답변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미약한 자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은요, 이건 다윗의 고백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다윗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전쟁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전쟁이, 구원하시는 일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은 것을 이 무리들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블레셋에게, 그리고 골리앗에게 이렇게 다윗이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긴다. 다윗과 골리앗,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저 골리앗도 아무것도 아니다. 기드온의 고백대로 기드온은 아주 미약했습니다. 정말 미약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사실 기드온이 고백한 게 전혀 틀린 게 아닙니다. 자기를 뭐 이렇게 축소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 겁니다. 기드온은 정말 미약한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 미약한 기드온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린 기드온의 이 답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어떻게 무너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전이 좋은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는 겁니까? 좋은 무기가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다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고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비록 약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이 기드온의 고백 속에 나는 미약하지만,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쓰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기게 하신다는 것, 오늘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기도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의 부르심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뭔가 은혜를 조금 얻은 것 같으면, 뭔가 은혜를 임한 것 같으면 나 은혜 받았다고, 나 알아달라고 이렇게 되고 막 그러기 쉽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부르심을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뭐하고 있어요? 겸손한 거죠. 수많은 사람 중에 택함을 받았잖아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에게? 기드온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함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결코 교만한 내색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셔도 겸손해야 됩니다. 내게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셔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괜히 쓸데없이 교만하고 나팔 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참 놀랍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돈이 많은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이 배운 그런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겁장이일 수 있는 기드온입니다. 아니, 진짜 겁장입니다. 자신의 말대로 극히 약하고 자신의 말대로 가장 작은 자 기드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쓰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쓰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 속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이 관계 없습니다. 부르심에는 나이 관계 없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는 참 잘 부르더라고요, 사람들. 제가 옛날에 경인 노래방 주인 했잖아요.
이 지역 어르신들을 초대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코로나 전까지 경인 노래방 주인을 했는데 제가 아직 그 노래들을 많이 배웠다니까요. 야야야 그러면서 뭐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러는 게 있어요. 저희가 내일 노래방을 할 거거든요. 아마 그 노래를 누가 부를지도 모르겠어요. 그 노래만 부르지 말고 진짜 내 나이가 어때서 한번 해보라고 좀 그러려고 해요. 그래요. 여러분, 내 나이가 어때서? 우리는 노래만 부를 게 아니라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나이가 어때서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나이가 뭔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이를 따지면 하나님은 몇 살쯤 되겠어요? 하나님은 몇 살쯤 되시겠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이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늘푸른 성경학교 참여하신 최고령자가 94세입니다. 94세. 근데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정말 똑똑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정말 내 나이가 어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노래만 부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나이가 어때서?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엔 차별이 없다는 것. 나는 이제는 뒷방신세가 아니에요. 나이에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엔 나이에 관계없다니까요. 연령에 관계없어요. 직업에 관계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없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이런 자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자, 지금 기도원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원이 답변을 했어요. 나는 미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집 너무너무 작은 미천한 자입니다. 어떻게 제가 그 큰 사명 감당하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꼭 오늘 붙잡으십시오. 오늘 이 밤에 꼭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자, 사사기 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 꼭 붙잡으세요.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미약한 기드온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 그것도 어떻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확실하게, 아주 분명하게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요한 웨슬리, 우리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반드시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부릅니다.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양치고 있는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 이제 너에게 사명을 줄 테니까 너 지금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래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나는 지금 양치는 목동입니다. 나 옛날에 애굽 왕자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이제 양치고 있는 목자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내가 거기 갑니까? 나 거기 가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네, 예전에 애굽 사람을 죽였거든요. 다 알고 있거든요. 내가 거기 가면 나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요, 나는 못 갑니다. 이미 처자식도 있고 못 갑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힘도 없고 연약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나는 말주변도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사실 이 모세의 대답이 기드온과 매우 흡사한 면이 있다는 거죠. 나는 작은 자니다 라고 하는 것,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드온의 답변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2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여기도 반드시, 아까도 반드시였죠. 여기도 반드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거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바로 이 일을,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낼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을 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아까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었고 모세에게 후계자 했던 여호수아에게도 바로 똑같은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반드시 함께 한다라고 했던 그것처럼 내가 너와도 반드시 함께 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약속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을 지금 기드온에게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함께 주셨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약하지만 가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이끌어내는 일을 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심으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거죠.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역사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게 된다. 이기게 된다. 이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낸다 라고 하는 약속. 오늘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메뚜기 떼같이 수많이 많은 이 미디안 백성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냐면 한 사람을 치듯하리라. 내가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 백성을 구원했는데 그 미디안 10만이든 넘든 아무든 메뚜기 떼같이 그렇게 많은 미디안의 군사를 내가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아주 손쉽게 그를 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엄청난 군대를 아주 쉽게 물리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미디안, 그것이 뭘까요?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미디안,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치듯이 이기게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기게 하시는 은혜, 이 약속의 은혜를 우리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가십니다. 자, 이제 기드온이 요청을 합니다. 자, 이쯤 되니까 이제 기드온이 요청을 합니다. 요청. 17절을 보니까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당신이 지금 나에게 뭔가 사명을 주고 지금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치게 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내게 징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런 얘기.
정말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지금 명하고 있는지를 알기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표징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얼뜻 볼 때 우리는 기드온이 불신앙, 기드온이 의심, 불신앙 이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런지 모르지만은요, 그런데 이거는 기드온의 불신앙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신앙보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기 원하는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기드온으로서는 감당하기가 너무 벅찬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요청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징표와 증거들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셨죠. 그리고 그게 사명을 주시죠. 자, 애굽에 가서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라. 모세는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습니다. 핑계댔습니다. 이리저리 거절하고 이리저리 핑계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할 수도 없고 나는 말주변도 없고 이리저리 다 빼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그 표징이 뭡니까?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그 지팡이, 뱀으로 된 거 다시 잡아. 그 지팡이,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확실한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 갖고 모자라 두 번째 표징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 손을 품에 넣어서 꺼내니까 나병이 되었고 다시 품에 넣어서 꺼내니까 깨끗하게 되는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표징 속에서 결국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 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징표, 증거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라는 사실을 증표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을 보게 되면요,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슬프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슬프다 그럴까요? 왜 자기를 아이라 그럴까요? 왜 말할 줄을 모른다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고 있을 때에 이 예레미야 생각하니까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너무나 연약해. 나는 아이야. 나는 말할 줄도 몰라. 나는 말주변도 없어. 내가 어떻게 말주변인데 어떻게 내가 예언자가 돼? 어떻게 말주변인데 내가 어떻게 선지자가 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부르고 계시는데 난 너무 슬픕니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표징을 주십니다. 어떤 표징이냐? 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그렇게 나는 아이입니다. 말주변 없어서 나는 선지자, 나는 지금 예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슬퍼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내밀어 환상을 보는 거죠. 내 입에, 그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너 말할 줄 못하는 아이라 그러지. 너 말할 말주변도 없고 말할 줄 모르는 아이라고 하지. 걱정하지 마. 입을 창조한 자가 누구야? 내 손이 내 입에 말을 넣어주리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넣어주리라. 여호와의 입이, 사자의 이 손이 예레미야 입에 딱 닿으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표징을 주시는 거죠. 결국 예레미야는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던 거죠. 또 하나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다면요, 그것은 우리들이 혹시 신비한 계시를 접할 때, 영적인 체험이죠. 어떤 꿈, 영몽이라고 하죠. 영적인 꿈을 꾸었을 때,
혹은 환상을 보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신중하게 기도하며 시험해 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죠. 그건 의심이 아닙니다. 그건 불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있는 이 환상이, 내가 꾸고 있는 이 꿈이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한 분별력, 확실성,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징표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냥 덮어대고 했다가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자인지 아니면 사탄이 가장하고 나타난 건지 구별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징표를 보여달라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자 하는 징표. 사사기 6장 18절을 보게 되니까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고 여기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제가 가서 예물을 준비해 갖고 오겠습니다. 제가 예물을 준비해서 이 예물을 바칠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여기 계십시오. 기도는 예물을 준비하여 그걸 드림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건 뭐예요?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시간적인 여유를 두는 겁니다. 시간을 두고 확인하면서 그것이 순간적인 착각인지 아니면 이게 분명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은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시간을 두고 예물을 가지고 오는 그동안 기다려달라 시간을 두고 그게 하나님의 영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고자 했다는 거죠. 오늘 이 분별의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갑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 기도원의 요청에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서 기다려줍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게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기도원은 예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가지고 오게 됩니다. 참 재밌는 거는요, 기도원이 준비한 예물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사사기 6장 19절인데요. 기드온이 가서 뭘 준비해 갖고 왔어요?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 자 보세요. 염소 새끼 하나. 또 뭘 준비했어요?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또 뭘 준비했어요?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또 뭘 준비했어요? 국을 양푼에 담아. 나는 양푼이 이렇게 있다가 나는 김치찌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양푼에 담아 상술이나 뭐 그에게로 가지고가 드렸다는 거예요. 염소 새끼 하나, 가루 한 에바. 여러분, 이 가루 한 에바, 염소 새끼 한 마리, 가루 한 에바. 이 가루 한 에바는요, 예전에 그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할 때에 자기 부인한테 빵 만들라고 밀가루로 했던 그 양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스아, 가루 세스아, 그 양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한 에바예요. 이게 부피로 얘기하면요, 23리터. 23리터예요. 23리터. 23리터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죠. 석유통 이만한 거 있죠. 석유통 이만한 거. 그게 20리터짜리예요. 꽉 차면. 그러니까 그거보다 큰 거예요. 23리터. 그럼 무게로 따지면 얼마나 되냐면 17kg이에요. 17kg. 여러분, 이 작은 이 무교병이 아닙니다. 이 무교병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누룩이 없는 거죠. 부풀리는 시간이 없어. 빨리 갖고 와야 되니까 누룩 없이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누룩을 안 집어넣고. 무교병이에요.
그걸 빨리 반죽을 해서 가지고 온 거죠. 거기다가 고기를 소쿠리에 담았고요, 국을 양푼에 담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사사기 6장 20절을 보게 되면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거기다 뭘 부으라? 국을 부으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기드온의 헌신입니다. 정말 귀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준비한 이 예물은요,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요, 준비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대단한 준비였습니다. 우리는 읽어볼 때 그냥 아까 읽은 것처럼 그냥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겠지만은요, 염소새끼 하나, 가루 한 에바,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고, 그냥 우리는 쉽게 읽을 수 있겠지만은요, 여러분, 하나하나 따진다고 한다면요, 기드온의 상황이,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것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 지금 미디안이 다 쳐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가거든요. 여러분, 지난주 봤잖아요. 그들이 파종할 때부터 들어왔다 그래. 파종할 때, 파종에 씨를 뿌리면은 뭔가 푸릇하게 자랄라 그러면은 그냥 메뚜기 떼 같이 그냥 모든 가축이 다 갖고 들어와가지고 싹 갉아먹고 가는 거예요. 있는 거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밀을 숨겨가지고 밀을 포도주 틀에다가 지금 타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그 압제가 엄청 심해서 모든 걸 빼앗기고 궁핍한 상황이었는데, 이 궁핍한 상황 속에서도요,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지금 예물을 준비했어요. 어떤 예물을 준비했어요? 그 예물이 장난이 아닌 예물이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예물이었대요. 대단히 엄청난 예물을 준비했다는 거죠. 정말 완전한 헌신입니다. 완전한 헌신.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에 놓고 그 위에 국을 쏟아 부었더니. 이 말씀에서 하나 생각나는 게요, 엘리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스라 그 거짓선들과 결투를 벌일 때에 송아지를 하나씩 잡고, 그리고 제단에다가 그냥 각을 떠서 놓고, 그리고 불로써 응답해가지고 불로 태우면은 하나님이 이기는 거로 그렇게 하자, 그렇게 시합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 불로 태워야 되는 그거를요, 물을 갖다 거기서 다 붓다니까요. 아니, 불로 태워야 되는데 물을 부으면 되겠어요? 근데 물을 갖다가 다 붓어요. 얼마큼 물을 갖다 붓어요? 12통 되는 물. 12통 되는 물을 갖다 붓어요. 여러분, 그 당시 물은요, 대단히 귀한 거. 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거든요. 마실 물도 제대로 구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시기도 어려운 그 물을, 그 귀한 물을 12통이나 거기다 갖다 부어 바친다는 것,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왜 엘리야가 그렇게 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이렇게도 이 모든 것을 다 태워 없애신다. 여기다 적셔도 다 태우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다라는 걸 보여줄 뿐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귀중한 이 물을 주께 부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막힌 3년 6개월의 가뭄을 끊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소나기를 엄청나게 부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죠. 그리고 12통을 갖다 부은 거죠. 그리고 소나기가 쏟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사사기 6장 21절을 보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마치 엘리야의 불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는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표징을 주는 거죠. 기드온의 요구, 그리고 기드온의 예물을 준비하는 최선의 헌신, 하나님께서는 불로써 응답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준비와도
관계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어떻게 준비하는 것, 여기에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의 헌신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은 좌우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린 여기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원의 마음, 기도원의 준비, 기도원의 헌신을 배우면 어떻겠습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인데, 기도원이 쌓은 제단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사자가 불로써 응답하여 주고는 그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기도원이 두려워졌습니다. 왜 두려워졌냐면 22절을 보겠습니다.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진짜 여호와의 사자구나 깨달았던 거죠. 그 응답을 보고, 불의 응답을 보고, 그리고 갑자기 사라진 걸 보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인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왜 슬플까요?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기 때문에 죽을 줄로 알았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볼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니 기도원이요, 와,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으니 진짜 나에게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사자니, 이제 나는 죽게 생겼다. 이렇게 된 거죠. 두렵게 되었던 거죠. 두려움. 기도원의 두려움 속에 또다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사사기 6장 2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실상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를 보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죄인인 우리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즉 두려워하고 있는, 지금 떨고 있는, 죽을 것 같아서 지금 떨고 있는,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기드온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 자, 24절 마지막 절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뭐라 그랬어요? 샬롬. 샬롬이 뭐예요? 평강입니다.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에벤의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다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무는 곳마다 제단을 쌓은 사람 아브라함. 야곱도 하나님의 임재의 사닥다리를 경험하고 루스라는 땅에서 제단을 쌓음으로 그것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제단을 쌓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늘 제단을 쌓는 사람이라는 것. 두려워서 쌓는 제단이 아니라, 두려워서 죽을까 봐 쌓는 제단이 아니라, 초보적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감사로 제단을 쌓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곳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이시라. 여호와 샬롬. 기도원의 두려움이, 기도원의 죽음이 변하여 평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미디안의 고통과 두려움이 변하여 여호와 샬롬, 평강이 이 땅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고통과 두려움이 변하여서 여호와 샬롬, 평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